자, 오늘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복된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잠시 머물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는 시간,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삶의 아픔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또 말씀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평안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64장 통일찬송가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는 말씀 끝나고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열왕기 하 1장입니다. 이제 열왕기 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열왕기 하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560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내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함께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숲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논의 안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더웠던 시간들이지만 건강하게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해야 신앙인입니다. 오늘 토요일 말씀하고 또 내일 주일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무언가 필요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때로는 조금 약해지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실 작정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은혜로 어려움들이 다 해소되는데 남는 건 뭐가 남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남게 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두터워지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도 종종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이죠. 육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말썽을 안 피고 사업과 생업에 문제가 없어서 집안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을 전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어떤 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은 제발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냐면 바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입니다.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나이가 다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런 경우입니다. 인생의 지독한 어려움을 맞게 되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또 잘 믿다가 낙심하신 이들, 또 믿음이 시들해진 분들도
그냥 저절로 신앙 회복이 되기 또 예수 잘 믿게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바로 찾게 됩니다. 그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게 바로 어찌 보면 고난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광야에서 오는 법입니다. 자, 뭐라고요? 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광야에서 온다고요. 그 꽃꽂이 원예사라 그러죠. 꽃을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 이 꽃꽂이를 할 때 그 꺾은 가지를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기름진 땅에 꽂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름진 땅에다가 꽃꽂이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아주 그 척박한 모래 땅에다가 그 꺾은 가지를 심는다고 하죠. 만약에 그 기름진 땅에다가 꽃꽂이를 하면요, 이 가지가 굳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무가 뭐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꽃꽂이의 목적이 뭡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무처럼 뿌리를 만드는 건데 모래 땅에 꽃꽂이를 해야지 거기 양분, 영양분이 없고 그래서 자꾸 밑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뿌리가 자라나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모래밭에, 즉 광야에 보내어집니다. 그래야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은혜의 생수를 길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못된 믿음 없는 우상만 섬겼던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고 전쟁터를 보내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본 아하시야도 좀 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처럼 꽤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열왕기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겠습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자, 어찌 보면 아합 왕 아하시아를 하나님께서 건져 보시려고 시도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왕으로 즉위를 한 아하시아에게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모압이 대적해오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인적으로는 사마리아 왕궁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계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 삼중고, 아버지의 죽음, 모압의 반란,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병고 속에서도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에게로 가버립니다. 낙상이요. 여러분, 낙상. 낙상이 뭡니까? 뭐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상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낙상이요, 그 사고사 원인 중에 2등이랍니다. 이 낙상이 사고사로 인한 죽음의 2등이래요. 그만큼 흔한 사망의 사례라고 합니다. 이 아하시아도 그의 죽음의 실질적인 원인은 바로 이 낙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지만 절대로 어떻게 넘어지지 마시고 또 절대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늘 건강하게 조심하시면서 꼭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삼중고라는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없으셨는지 그를 버리십니다. 아하시아 왕도 결국은 침상,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맙니다. 이게 열왕기하 1장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그 우상 에글론의 신 바알 세습을 계속 의지하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통고를 하죠. 마지막 통고를 합니다. 아시아의 신하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 중간쯤 보시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신 바알세습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시아도 사람인데 엘리야의 이런 최후 통첩을 전해 듣고 어찌 마음이 편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찾으려고 했는지 아하시아 왕은 50부장과 그에 딸린 50명의 병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엘리야의 모습인데 근데 이번에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의 자세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차례 보낸 50부장과 또 50명의 이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왕의 말을 전하는데 아주 교만스럽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50부장이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뭐 듣기 나름이지만 이 일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다분히 명령조입니다. 명령조. 왕의 명령이다. 엘리야야 내려오시오. 부탁이나 존경보다는 어찌 보면은 경멸에 가까운 그런 태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면 깨달아야죠. 두 번째 50부장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술 더 떠서 11절에 보면은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하시아가 아마 속이 타고 성격이 좀 급했나 보죠.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역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부장과 그 50명을 사르게 됩니다. 지금 왕이 명령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엎드려 도움을 간청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한 저들의 요청은 이런 지하에 거절되는, 교만한 요청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다시 50부장과 50명을 보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너무 다릅니다. 죽음을 면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이죠.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 절박한 이 50부장의 태도요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연이어서 나의 생명과 이 50인의 생명을 귀히 봐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과 부하의 생명이 총각에 경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용납이 없으면 그들도 불살라질 형편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50부장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실 것을 애원하는 기도합니다. 그 전에 두 50부장과의 차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응답의 음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15절에 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함께 가라. 자, 세 번째 50부장의 이런 기도가 생명을 걸어놓은 기도. 벼랑 끝에 서는 기도인 겁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해 보셨는지요?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에 엎드려 보셨는지요? 세 번째 50부장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드리는 기도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늘 절박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아하시야 왕은 그의 생명이 벼랑 끝에 걸려 있었고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는 병으로 죽게 되죠. 진작에 아하시야 왕이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으로 기도를 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하시야 왕은 즉위 2년 만에 이 세 번째 50부장의 벼랑 끝에 선 기도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처음부터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엎드림이 있었다면 하는 후회 또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믿을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 걸,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몰아가실 때 좀 더 간절히 엎드려 생명을 걸고 절박함으로 기도할 걸,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내 나라와 또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의 운명까지 거기 있음을 깨닫고 벼랑 끝에 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들에게는 도할 수 없는 큰 힘과 또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나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니까 기도한다고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기도한다고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한다고 하실 겁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교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기도해야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해야 신앙인, 기도해야 우리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여정 가운데, 기도의 삶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아 하나님 기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치료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성애 전사님 위해서 항암 치료 잘 받고 잘 견뎌서 회복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많은 어르신들 연약함 속에 계신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우소서. 또 일터들마다 생업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해달라고, 또 교회의 모든 수리하거나 고쳐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주일 진세 형제와 또 신원자매가 이곳에서 예식을 드립니다. 결혼 후에 있는 결혼 예식에도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해 달라고, 또 코로나가 변이종 때문에 또 새로운 염려가 생기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이런 여러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일교를 지켜주시고 내일 귀한 주의 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예배하는 날 하나님 귀한 은혜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다 물러가서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또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연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아픔 속에 병상에 있으신 분들, 이런저런 일로 연약하신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끝자락이지만 아직까지도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한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일 결혼 예식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귀한 예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승리하게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기도의 씨앗이 잘 자라서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주말 하루 되시고요. 또 내일 주일입니다. 10시 예배 발걸음 또 기대합니다. 내일 결혼 후에 예배 후에 결혼 예식이 있는데 아마 신랑 신부 친구들 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혹 주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 카풀에 오시고 평소 때보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파킹하는데 어려움, 또 예배 시간 지키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복된 하늘 되시고 내일 주의 날 또 영상 가운데 또 성전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